복이 있는 가정이 얻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이 있는 가정이 얻는 복.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린 아들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자는 7살 난 아들과 함께 화려한 자신의 저택을 떠나서 차를 타고 달려 시골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부자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자신의 농장과 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골 농장은 온갖 냄새가 나는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주택도 멋진 가구도 침대도 없고 물론 TV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농장에서 아들과 함께 이틀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자는 어린 아들에게 이틀 동안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들로부터 부잣집에 살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틀 동안 시골 경험이 어떠했느냐? 아빠, 정말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뒤에는 작은 수영장이 하나뿐인데 그 집 뒤에는 끝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밤에 전등불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들이 하늘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식구들이 각자의 방에서 TV나 핸드폰을 보는데 그 집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지냈어요.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가족들이 마음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지낸다면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28편 이 말씀은 가정을 돌보기 위한 가장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가족 구성원인 아내와 자식 심지어 후손들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인인 다윗은 복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걷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걷는 자, 이것은 걷다, 나아가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조건이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가정은 무엇인가? 첫째, 형통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 우리 성천동에도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도너츠 가게가 있죠. 이 던킨 도너츠는 세계 36개국에 19,000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커피 판매량이 18억 잔입니다. 1년에 18억 잔의 커피를 판매합니다. 매일 5천만 명이 먹고 1초에 30잔에 달하는 커피가 팔리고 있습니다. 창업자 로젠버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나 그는 14세가 되던 해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여서 가난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한 주일에 겨우 20불, 한 교일에 겨우 2만 원을 벌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로젠버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점심 식사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크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사회는 이렇게 점심을 대부분 도시락으로 샌드위치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가지 못한 사람은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로젠버그였습니다. 성공을 거듭하던 이 로젠버그는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절망이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로젠버그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 곧 신앙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랬죠. 이 말은 순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순탄하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달리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땀의 대가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임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수고한 대로 그가 땀 흘린 만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가정이 얻는 복은 무엇인가? 결실의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식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점심에는 각자 흩어져 있지만 저녁만큼은 또 각자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가족 전체가 꼭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바쁜 삶을 살더라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은 항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저녁 6시 전에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금식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금요일 날 저녁 식사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흥청망청 많이 놀잖아요. 야 놀자 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날입니다. 식탁에서 자녀들은 어른들로부터 유대 전통과 유대 예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해도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 혼내는 법이 없습니다. 꾸짖을 일이 있으면 식사가 다 마쳐진 이후로 미룹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가족 간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을 그래서 엘터라고 부릅니다. 엘터는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 엘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단을 엘터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는 예배상 있죠? 예배상. 그것이 예배상. 거기에다 성경을 펴놓고 같이 가정 예배를 하든 구역 예배를 하든 그게 바로 엘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상을 예배상으로만 쓰나요? 다른 용도로 쓰시죠? 무슨 용도로 쓰셔요?
밥상으로 쓰시잖아요. 뭐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하고 밥도 먹고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엘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엘터가 바로 그겁니다. 밥 먹으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걸 엘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예배상을 식탁으로도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성경적으로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탁을 단순히 밥 먹는 자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제를 나눕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한 끼 식사가 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성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목표의 소중함을 이 식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자녀들은 꼭 새싹과도 같습니다. 새싹은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이창덕 안수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하셨어요. 미래 자녀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 미래의 기둥과 희망과 이 소망들,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좋은 가르침 받아서 훌륭한 인물로 잘 양육되어야 되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되었든 삶의 교육이 되었든 예절 교육이 되었든 모든 교육이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장성한 나무가 되어 결실하는 모습을 보기에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결실한이라고 그랬어요. 결실한, 생육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실한 축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실함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축복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 즉 가정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는 자녀들의 활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 1년 내내 푸른 빛입니다. 이 우리 사철나무처럼 우리 교회도 밖에 나가면 우리 현수막하는 기둥 옆에 사철나무가 서 있어요. 겨울에도 늘 잎이 푸릇푸릇합니다. 이것처럼 활력과 성장을 통한 희망을 언급하는 것이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내에 관한 복과 자녀에 관한 복입니다. 아내에 관한 복, 자녀에 관한 복. 이 시인 다윗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관한 복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원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의 형상을 그리면서 그 성장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나리를 우리 만약에 우리 화단에다 개나리를 심는다, 어떻게 심으면 될까요? 어디 개나리 나무 있잖아요? 그냥 낫으로 칼로 싹둑 비워다가 우리 마당에다가 꽂기만 하면 이 개나리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철나무는 어떨까요? 사철나무도 그렇습니다. 사철나무도 꺾어다가 꽂기만 하면 거기서 뿌리 내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곧 그렇습니다. 아이들 싱싱하고 푸릇푸릇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아이들이 어디에든 꽂기만 한 그곳에서 싱싱하게 쭉쭉 잘 자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 그래서 시편의 이 시인 다윗은 포도나무처럼 복된 자녀를 낳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자라는 이 가정이야말로 복이 가득한 가정이
결실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느냐?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평강의 복,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경여빈,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 서로를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서신이 노나라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다시금 진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사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새참을 들고 사내 쪽으로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내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새참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남편에게 올렸습니다. 사내도 똑같이 예를 갖추며 절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두 손으로 공손히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부부 같아 보이는데 꼭 손님 대하듯이 인사하고 꼭 이렇게 대접하고 대접을 두 손으로 받고 꼭 인사하고 하면서 손님을 대하듯이 하는 두 사람의 사이가 궁금해진 이 서신이라는 사신이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진나라의 대부 서신이라고 하오. 이곳을 지나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시오? 예, 소인은 급결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신은 그 급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급결을 천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급결 부부가 상경여빈, 즉 부부간에도 서로를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군주께는 물론이며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때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깊이 존중할 때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은 이스라엘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나라는 인사한 말로 뭐라 그래요? 안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은 평강, 곧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안녕이라고 그래요? 하도 굶어서 그래요. 배고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녕, 밤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말이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 좀 그만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샬롬, 샬롬, 샬롬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식 인사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굿 애프터눈, 좋은 오후입니다. 굿 나잇, 좋은 저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평강은 샬롬인데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의 바탕이 인간의 불안 심리가 깔려 있어요. 인간의 불안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세상 풍파와 환경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전쟁이 몰아치고 어떠한 침투가 있을지라도 평강이 있을지로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 때문에 늘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볼 때 그 불안의 그림자가 다 가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채워주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결국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심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독일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집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때 유대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말을 되뇌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늘 가정의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평강과 장수의 복.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부분 이거 많이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가정의 축복 주세요.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본문의 시편 다윗은 영원한 복을 얻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가정의 복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부부, 복 있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